함께하는 날들이 아직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여기 확실히 나와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걸 잘 모르시죠? 오늘이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 지금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같이 지금 보내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요. 저도 오늘 복장을 한번 어제까지 지금 넥타이 졸라매다가 약간 토요일 맞은 직장인 느낌으로 가볍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식사 이렇게 오고 가고 식사하시면서 오고 가는 길에 서로 인사 나누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한 번씩 다 거기 중앙에 인바디 거기서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몇 점이냐 서로 확인하시고 무한 경쟁력이 생기는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저도 어제 재고 오늘 쟀는데 3점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74점, 74점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형님 상당히 고득점 형님 되셨었어요. 여기 우리 세 번째 줄에 계신 형님 저보다 높은 점수 제가 확인했을 거예요. 아까 아침에 검사하시고 70 몇 점 나오셨죠? 76점 나왔습니다. 정훈이 형은 대칭이라고. 저보다 어쨌든 높으시다 이거 제가 약간 내가 유심히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어린아이 그 학생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친구 누구였지? 현준인가요? 그 친구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제가 지나가게 읽더라고요. 자가검사 했어요. 자가검사인데요. 스트레스 위험군요. 자매님이 요즘 힘든 일이냐 이따 나한테 상담 좀 하세요.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말씀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스트레스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너무 재밌어. 어제 또 얼굴들 보시면서 서로 맞추시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자다가도 자꾸 얼굴 코 생각나고 무섭더라고요. 수액성제인 되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대해서 인용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 그대로 얼굴만 봐도 이렇게 흥겨워하시는 건데 제가 직업이 국어 선생이니까 그래도 명색이 시 한 수 이렇게 한 편까지는 아니어도 한 구절인데요. 여기 그분이 이제 구수한 형토적인 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신경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경림 시인. 아무도 아시는 표정이 없으신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려도 모르실 테니까. 이게 신경림 시인의 시 중에 파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파장. 장이 파했을 때 이제 그런 장면을 시로 형상화하는데 거기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구절이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게 발화적인 표현이에요. 발화적인 표현. 아시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공명상련하고 삶의 애환을 나누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누리는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들 함께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동질감, 같은 삶 안에 있다는 그런 어떤 유대감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얼굴만 봐도 근데 흥겹긴 흥겨워요, 그죠? 어제 코만 봐서도 좋아하시고, 코까지 크고 이런 얘기 하시고 난 코만 봐도 맞췄다 이러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너무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는요, 어제까지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좀 노래했던 완전하신 하나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또 그분의 완전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다면 알겠다. 모르지만 알 것 같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지만 어쨌든 알겠다. 삼위일체 하나님 좋다. 그런데 이게 그럼 우리의 삶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펴주시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위대한 그런 참 성경의 기록,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해서 미궁 속에서 사실 헤맸을 거예요. 실제로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만 안고 그냥 질문만 던질 뿐 답은 알지 못한 채 그냥 방어하는 삶을 사실은 사는 것이거든요.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사람다운 삶인지, 또 잘 사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추구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등등의 우리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글쎄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참 만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것이 우리 삶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 원래 의도된 삶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모를 일이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삶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홀로 계신 분은 아니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됨, 우리됨은 이런 완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니까 우리의 우리됨이나 하나님의 우리됨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됨은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경험 속에서 정말 가끔 경험하는 그런 우리 부부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됨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 어제도 인용드렸던 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완전한 순종, 존중, 이런 관계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님께 순종하시는, 온전한 순종, 죄인이 되시기까지, 또 빌립보서 2장 같은 데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을 보이십니다. 이런 순종에는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어떤 그런 다른 요소가 있지 않아요. 순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드님을 기뻐하시는데 전혀 주저할 게 없으세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방해가 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전혀 이 무리가 없으신 것이죠. 그냥 더 줘도 저 줘도 부족할 정도로 한량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께 주실 정도로, 이런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유사한 경험은 얼마만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됨은 그런 종류의 것이죠. 어제 그저께 그룹교제, 말씀 시간 끝나고 그룹교제 하는데 첫날 그룹교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 또 그런 질문들을 서로 이렇게 나눴던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규동량을 했었는데,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순종해야 될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는 어떤 성도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
해야 할 것 같고 뭐 이런 갈등들을 우리 겪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통은 상대방에서 그 제한의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아무개 형제가 결혼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지만 또 때때로 우리 자신의 어떤 사랑도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몰라요. 어제 이렇게 우리가 하하호했다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좀만 피곤해 보세요. 그래도 어제까지 좀 힘이 있었는데 인바디 77년인데 오늘 74년이니까요. 기력이 확 떨어지면요. 피곤하면 다뭐 귀찮거든요. 형제 우리 산에 갈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우리의 사랑도 그러니까 주는 편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또 사랑의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도 이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사랑의 경험들이 이어서 우리가 또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이제 사랑의 자녀가 되어서 또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택하시는 그런 교제들을 나누시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님의 이런 사랑에는요 우리의 이런 어떤 유한한 그런 종류의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것이죠. 우리 노래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불렀죠. 항상 부르는 노래, 우리 노래는 이런 것이잖아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한데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해요. 무한하시고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니까. 또 우리 검은 아름답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검은아 뭐 이게 너무 아름다워. 제가 어떻게 약간 낭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시면 검어요. 사실은 검은데 아름답다고 이제 봐주시니까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요.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근데 흠없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이렇게 온전하실진데 생각해보시면 하물며 그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얼마나 온전하시겠어요. 이 아드님은요 흠도 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아가서 말씀을 다시 빌려오면 그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사랑스럽다. 많은 사람 중에 뛰어나다. 이렇게 송축을 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어디 한 군데 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을 흠없으신 아드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 이게 보통의 우리됨이 아닙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사람이 이 1장 26절 27절에서 읽으신 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우리 됨으로 지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물론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 하나님의 속성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요 가까운 문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가까운 문맥에서 볼 때는요 이 우리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정말 원래 의도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온전하고 이런 어떤 충족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다운 삶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예요. 이 우리의 또 경험에도 사실 부합합니다. 이 마땅히 관계 맺을 대상들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그래서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요것들을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등한시하는 삶을 현대사회가 많이 이제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업적,
뭐 성취 위주의 어떤 삶. 또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그런 삶들이 사실은 관계 중심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뭐 조직이 그렇잖아요. 조직에서 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장님이랑 잘 사이가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인 잘 타는 것 그 이상 이하도 그렇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거꾸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커다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사실 거기서 대단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게 또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많은 이제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면에 이제 가족 관계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뭐 우리가 또 돈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성취를 이루셨는데 정말 저들의 삶은 행복한 것인가? 물론 행복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우리 세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높은 데 계신 그 재벌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그런 가정의 불화의 이야기, 그로 인한 소송의 이야기들, 또는 최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아주 대단한 어떤 성공을 이루신 분이셨죠. 넥센이라는 회사였나요? 거기에 창업주가 미국에서 이제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떤 종류로든 간에 관계가 이제 틀어져 있을 때 우리가 겪는 불행이 사실 거기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커다란 타격이 옵니다. 돈 좀 잃어도 돈 뭐 좀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류의 것이에요. 너무나 돈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은데,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 관계거든요. 관계. 그러니까 삶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은 관계가 사실 단절되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사실 이런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잘 아실 겁니다.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네? 여자 살았는데요? 900 몇 세를 살았는데요? 죽은 것이에요. 물론 900 몇 세 끝에서도 결국은 그 육체의 죽음을 이 아담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담이 경험한 죽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 다른 사람이죠. 그 아담에게는 하와였고, 또 가족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또 우리가 주신 이 피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 또 우리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다 분리가 되는 거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담은 항상 그 하나님을 맞이해서 함께 거닐면서 무언가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그 전에 누렸던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나무 뒤에 숨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 그림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에 2장 24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하와도 단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왜 이 열매를 먹었어? 너 열매를 먹었냐? 했더니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이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대답 아닙니까? 형제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여기 3장 보시면요,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런 표현의 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분명 아까 2장 24절에서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했던 완전한 연합을 지금 노래했던 그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갑자기 이 너는 나야라고 불렀던 이 하와가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그.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선긋기라고, 선긋기 딱. 전형적인 단절의 이 모습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음이거든요. 죽음. 관계의 단절. 또 나아가서는 여기 그 뱀에 대한 어떤 뱀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도 그냥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3장 18절을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반항하는 거거든요. 우리 농사를 짓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발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우리가 열매를 발아서 농사를 짓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발아서 열매를 이렇게 쉽게 거둬지지가 않고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여기 제가 이렇게 공자 앞에서 이렇게 문자 쓰는 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노작을 좀 하거든요. 노작을. 저는 노작을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장님도 노작을 되게 즐겨하시고 아주 노작을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그 농업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 왕을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를 이렇게 좀 노작을 돕는다고 좀 학년 그 개교 초에 좀 나갔었는데 교장님 보다 못해서 나중에 들어가시오! 그랬더니 성을 내셨을 때 약간 성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의사대로 합시다. 의사대로 드시자고.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농사 잘 모르는데 아마 여기 남도에 계시니까 좀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 않나 싶은데 저 잘 모르는데 교장 선생님께 듣기도 하고 좀 보고 좀 슬쩍 보고 좀 배웠는데 씨를 뿌릴 땐 다 이제 소망 가운데 뿌리잖아요. 씨를 요즘 뿌리지도 않죠. 요즘은 다 이제 그 뭐를 묘종이라고 하나요? 네, 모종인가요? 모종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헷갈리는데 묘종 같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다 옮겨 심죠. 저희도 몰라서 옮겨 심습니다. 거기까지 좋죠. 이제 막 여름 되면 이제 참외가 열리죠. 진짜 참외 열리고 막 그랬거든요. 수박 열리고 막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소망 갖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시기? 이 김맥인가요? 김맥. 그 잡초들이 얼마나 나는지. 제일 재미없는 일이 그거더만요. 애들도 그 김맥이 그냥 하나도 다들 그냥 딴짓하고 막 그냥 공이 들고 그 휘두르고 막 그래서 그 소리 막 지르시고 막 그렇게 돼요. 풀들이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요. 심지도 않은 것들이. 그 내가 나기를 바라는 것들은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물론 상추 같은 건 쑥쑥 자라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안 심는 것들은 너무 많이 나죠. 그것도 그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너무 힘들더라고. 김은혜 정말 끌어 앉아가지고. 근데 그 어르신들이 평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허리가 굽으실 수밖에 없고요. 무릎이 나갈 수밖에 없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애들 좋아할 때 있어요. 언제입니까 또? 근데 거둘 때는 이제 다들 지들이 농사한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도 그렇고 고구마 같은 거 줄줄이 막 나오더라고요. 옥수수 지금 옥수수 따서 저도 막 삶아 먹고 왔거든요. 오기 전에 옥수수 막 따먹고 막 그럴 때 막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수고해도 바라는데도 안 돼서 크게 절망하는 게 우리들의 경험인데 수고한 만큼만 나와도 정말 감사한 일. 그게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피조 세계도 우리랑 불화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비단 어디 지금 이 농사에만 지금 국한된 얘기입니까? 우리 사업에도 그렇죠. 이 학생들 덜 앉아 계시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뿌린데도 버리면 얼마나 다행인데 좀 뿌려라. 지금 제가 누구 특정 학생을 보고 아니에요. 우리 서현이가 지금 서현이 국어 엄청 잘해요. 국어 진짜 점수 엄청 높고요. 맞죠? 맞다. 이게 다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우리 바깥의 세계와 우리가 이런 단절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지만 죽을 것 같이 사는 거잖아요. 죽겠다 하시면서. 이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 말이요. 죽겠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사실은요. 이러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과도 단절을 겪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까지는요. 그 시선, 창세기 2장까지 죄가 없었을 때의 시선은요. 유일한 시선 하나, 유일한 시선. 누구의 시선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시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밖에.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3장에 보시면요. 죄의 가장 첫 번째 결과가 사실은 남도 아니에요. 뭐 하와이가 탓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3장 7절을 보시면요. 이게 죄의 가장 그 근원적인 결과입니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와, 눈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시선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시선이요. 하나님의 시선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 시선 앞에서 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조화로웠던 창조 세계가 여기 금이 쩍 가는데요. 다른 시선이 다시 들어오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 누구의 시선입니까? 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 그 내 시선이 먼저 바라보는 게 뭐냐면요. 바깥도 아니에요. 사실 7절에 보시니까 눈이 밝아져서요. 자기를 봐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사실 이 범죄 이전에는요. 우리가 완전한 일치 가운데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도요. 그냥 이런 분리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온전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우리의 시선이 생기면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담은 그 전에 자기를 본 적도 없고 볼 필요도 없었고요. 볼 이유도 없었고. 아담이 본 것이 있었다면 그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 피조 세계를 보았을 것이고 자기 속에서 나온 하와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나 이 조화 가운데 완전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는 자기를 보는 시선이 생긴 거죠. 근데 자기를 봐서 일치가 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불일치를 겪잖아요. 자기를 봤는데 내가 나답지가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여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들이 어떻게 벗은 줄 알고 그다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좀 봐야 되겠네요. 10절에 보시면 이거는 치마보다는 이제 두려워서 숨었던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렵다는 표현이요.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뭐 겉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완벽해. 오늘 아침에 그러셨나요? 거울 보시면서 글쎄요. 정말 그 내면에서까지 정말 만족스럽게 나는 100% 정말 만족스러워. 이런 만족감을 갖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연예인들 그 조각남들 잘생긴 남자들도 정말 그 예쁜 여성 배우들 다 물어본댔잖아요. 마음에 드냐고. 그럼 대부분 10중 8구 어떻게 대답한다지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대요. 장동건이가. 코가 마음에 안 드는 코가. 장동건. 제 코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디 사진 보시면서 좋으셨어요? 여러분 나오시는데? 저도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입이 솔직히 입이 나왔을 때 저 같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길 바랐거든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들거든요.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예뻐 보일까 봐 애쓰고 뭘 해야지 예뻐 보일 것 같은데 그게 또 그거 한다고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화장이 꼭 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우리 형님들 화장 보통 안 하시잖아요. 우리 그래도 자존감이 있거든요 얼굴에요. 형님 자매들 이렇게 화장하시고 화장이 이제 분장이 되고 분장이 변장이 되고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밤에도 이제 그 화장을 지우지 않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시다고 듣기도 하고 남이랑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남이랑 결혼했을 때 남이랑 사니까 이런 거 자기 안에서 분열 단절이 일어나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사실 우리는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에서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의 그냥 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그냥 신랄하게 진단을 내리세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누가 보면 1장 같은 데서도 그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사가랴가 이제 찬송합니다. 우리가 다 이 사망의 그늘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온전한 인간의 삶은 그래서 이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집에 와서 부부싸움이 심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썩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나한테 막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보는데 남들이 보는데 연약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그런 행복감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또 그래서 이 관계적인 존재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래서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받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또 내가 사랑해야 할 누군가는 사랑할 가장 행복한 그게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하잖아요.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내가 나에게서도 그렇고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마땅히 사랑하지 못해서도 불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걸 잘 생각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해야지 우리도 행복하거든요. 또 이게 진짜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불행하셨습니까? 행복을 우리가 누렸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자라면서 물론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뭘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거든요. 뭘 하긴 뭘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거기 내 사랑으로 태어나 있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대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 행복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서는요 사랑받아서 행복한 것도 참 크지만 사랑해서 행복한 것도 엄청 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쪽 뒷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피해자야. 이 울타리에 많이 갇혀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불행 가운데 머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또 그래서 사실은요
난 사랑받아야 돼라고 해서 사랑받아야 된다고 계속 그것들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역설이에요. 사랑해달라는 사람만큼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 얘기이지만 참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달라는 그 요구, 오직 그 요구만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날 사랑해달라는 그 요구는 사실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또 우리 어떤 인간이 우리 어떤 이 본질, 어떤 우리 속성을 따라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좀 순화해서 좀 표현하는 것인데요. 되게 이게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고, 사랑해 달라는 사람만큼 사랑스럽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비극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서로 핀트가 안 맞게 되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인가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우리가 초대되고 그 삼위일체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 우리가 끼어드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우리를 초대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게 그냥 우리 마태복음에서인가요? 주님께서 수로보니 여인한테 야,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나 먹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5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손으로 여자에서 나게 하신 이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에는요, 이 아드님을 만나기 전에, 아드님을 믿기 전에 우리 여기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은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랑은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이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법이잖아요. 법. 그냥 법은 하나의 규율이에요.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
하나의 논리이고 하나의 공식이에요. 아주 건조한. 법은 그런 것이잖아요. 법은요 너무 건조해요. 어떠한 친밀함, 어떠한 감정, 정서적인 요소는 일절 없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공식처럼 이것이 이런 행위가 됐으면 이런 처벌이 따른다. 여기 어떤 뭐 양형의 어떤 그 근거나 어떤 기준이 좀 적용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에 어떤 이런 어떤 이 사랑의 관계가 그 스며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우리 구원받았어요. 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축복 여러 면들이 있겠지만 그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여러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냐라고 할 때 6절 보신 것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주 분명한 선언을 또 한번 해주시는 거죠. 확실하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는 누구의 표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여호와, 뭐 야훼 또는 뭐 주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번역할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또 경배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실제 그 발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래서 이제 보통 주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아드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 그 단절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큼 죽음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안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셨을까, 죽음을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가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옮겨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두려운 거지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은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참 사람으로 사셨던 분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자기 자신과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이 사람들과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시고 만지시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사람들 만지시고, 그 죽어있는 사람의 관을 가서 대시고. 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죽어 있으니까 죽음이 뭔지를 몰라서 조금 두려워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보다 좀 더 그 궁극적인 죽음을 우리가 인지하니까 두려워하는 건 있지만, 예수님만큼 두려워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죽음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으로 분리되는 그 분리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던 때가 십자가에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절. 이때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드님께서 소유하셨던, 아드님께 충만했던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이 삼위일체의 이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이런 사랑과 연합을 우리가 옆에서 그냥 꼽사리 껴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서 이 가나안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치 무엇과 같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드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아드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드님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아드님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 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비로소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삶, 새 생명, 또는 다시 말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죠. 이전에,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생명,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아들께서 누리셨던 그 생명, 장차 오는 세대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생명, 그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뒤로만 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도 지금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시는 그 삶의 방식, 그게 삼위일체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삶에 우리가 초대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님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 처음에 그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생명이 됐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부족할 때가 있죠. 우리 이 육신의 연약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말 우리 육신을 다 벗어버린다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 남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실 때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지금은 얼마나 이 장애물이 많습니까? 이 껍데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우리가 좀 약간 어색하고 그럴 수 있어도 아버지께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사랑하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죠. 우리 거기 좀 안 맞고 내 좀 개성에게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성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책 배우셨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사랑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조금 삶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그래서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대안학교 초기 대안학교 간디학교라는 학교에 교가가 있습니다. 그 교가 가사가 아주 참 아름다워요. 그 학교 선생님이 작곡했었는데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가사예요. 꿈꾸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참 삶은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사랑받는 그 자리, 그 예수님의 그 자리,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할 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사랑의 자리, 아들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틀림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5절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게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그런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영원히 우리가 기쁩니다. 오늘도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가 또 온전한 기쁨을, 그 온전한 즐거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제가 좀 뵈니까 정말 힘써 요즘을 알아오고 계시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을 아시는 그 암만큼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시는 그런 영적인 성수, 그런 신령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그래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남은 또 수양의 기간도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삶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나게 하실 때 저희도 그냥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도 이 땅에 나게 하셔도 저희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나게 하셔서 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셔서 이 좋으신 이 선함을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살림과 이 관계 가운데로 날마다 추려하시고 영원히 우리로 그곳에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빛고울 성무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저나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